제목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인본주의를 또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도 또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는 같은 것 같으면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슴에 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시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맡겨주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슴에 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허락이 없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의협심, 이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의분에 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은둔하면서 40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주셔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비로소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스스로 내 사명 가지고 부르심이 없는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내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칼에 죽어야 될 생명을 하나님은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해요. 이미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음도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했던 일은 살인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면 좀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꼭 내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은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자격을 가지고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수업을 40년 동안 받아요. 그 40년의 리더십을 가진 그것과 그 후에 은둔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시련을 겪었던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은 40년이 더 소중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에 보내서 40년을 이름 없이 목자로서 무릎을 꿇려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왕자의 수업보다는 목자의 수업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푸른 초장을 자기가 먼저 가서 발견을 하고 양떼를 그리로 인도해야 돼요. 목초지로 인도하고 혹시 양이 그 대열에서 한 마리라도 떨어지게 되면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맹수들이 양을 침략해서 오면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혹시 그 양과 염소가 섞여서 염소들이 그냥 양들을 들이받으면 염소를 색출에다가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고 성도들을 목자라고 하고 부모들을 목자라고 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고려대학교에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에 갔다 고려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그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이라는 책을 하나를 기념으로 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장장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도구를 만들 때는 그냥 단련된
그 테크닉으로 기술로 그냥 담궜다가 치고 담궜다 치고 하면은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뤄야 될 목자는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의 핵심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교회에 오면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한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데 목회자가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목자라고 하면 목자의 자격이 이미 상실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이후에 바로 지도자로 쓰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직업을 이렇게 선택할 때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중등교사 또는 뭐 대학교의 전문적인 교수들 아니면 유치원의 교사들 또는 어린이집의 뭐 보육교사들 이런 가르치는 업종의 교사들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목사님, 초등학교 교사가 제일 좋아요. 왜? 방학 때만 하면 학교 안 가요. 다 보장돼요. 요즘은 수업,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 좀 하다가 다 와요. 이 녹화돼서 어떻게 하냐? 월급도 빵빵히 받아요. 교감, 교장 되면 나중에 연금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교사 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면 수입이 보장되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니까 의사 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적어도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목자의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쿵세면서도 온유하고 엄격하면서도 동정심이 많고 사례가 분명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러워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애굽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자의 심정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출석합니까? 목사님이 귀찮게 하니까.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들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성가대으로 찬양대에서 봉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신앙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모세 처남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처남 이름도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 유산을, 그 양떼를 모세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다가 그 벌판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훈련하고 세련되었으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번에 그냥 이마를 뚫어낼 정도로 그런 용맹과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봐야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는 신앙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쥐어박아서 그냥 막 무릎을 꿇리기도 하시더라고.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설기 등등해서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그냥 무릎을 꿇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외조모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거기서 찾아라. 힘들 때 여호와를 찾아라. 어려울 때 찾아라. 고통이 있을 때 찾아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드디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해내라. 모세의 답이 무엇이죠?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 못합니다. 나 40년 전에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에는 어떠했죠? 자신만만했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이 교육받았어. 내가 인정을 받았어. 내가 나가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을 해야 돼. 저 고생하는 꼴 내가 못 보겠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로 자기 용기로 했던 일은 살인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 우리의 지도자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너희들이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모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목자예요. 신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도망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못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그가 40년 동안을 왕에 있으면서 통치한 이후에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니까 나는 과거에 목동이었을 뿐이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있었고 영토를 넓혔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년 이후의 40년,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집파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열심히 있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가 변화돼요. 그가 자랑했던 건 오직 한 가지. 처음 서신서를 썼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사도된 것 위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남, 내 실력, 내가 똑똑한 거, 내 장점 그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감으로 살아가느냐, 주신감으로 살아. 이게 주신감은 지어낸 말이에요. 뭐 내가 꼭 지은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돼.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배운 것, 아는 것, 능력 있는 것, 또 어떤 신념, 자기의 능력,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석가가 태어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말은 원래 석가가 출가하기 전에 본명이에요. 왕자로 있을 때 이름이 시다르타예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걸었을까?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좀 과장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종교에서, 그 철학에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 좋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내가 넘어졌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세상 인본주의자들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 사명, 비전, 나아가야 될 길이 정확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이건 자신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신감이에요. 주신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짐하길 바랍니다. 3년 가까이 우리는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온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